계시록 요약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5장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늘 예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6장부터 9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또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일곱 별을 붙드신 분이다. 그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이제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영적으로도 좋고, 우리의 삶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참 자유하게 되죠. 자유롭다 억압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우려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막 자유롭다, 자유해라 이렇게 하면은 방종이 되기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방종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면은 오히려 그게 재앙이 오죠. 차라리 그 자유가 우리에게 그 율법 안에서의 그 자유가 진리를 알고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자유가 왔다. 그러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죠. 그러니까 소중한 자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자꾸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아서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되면 자기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화합하게 되면, 그 말씀이라는 믿음과 화합하게 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믿음하고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귀적인 것은 미움이고요, 그리고 불공평하고 분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적인 거죠. 하나님적인 것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평한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진실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서 네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 우리가 이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삶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으면
영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죠. 자, 아랫물이 맑으면 위의 물이 맑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저 사람 진짜 영의 구원 받은 거 맞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확실히 믿은 게 맞는가?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 없으면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본인도 확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거짓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음란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분리하면서 불공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살 수도 있어 라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이것은 영혼의 구원은 인내함으로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이 있어, 다시 말하면 열매로 나타나야 그것이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붙들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진정한 증인인가? 자, 어떤 게 증인이냐?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나타나면 증인이고요, 예배의 삶이 나타나면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확증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증인이라는 증거가 되려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그때 증인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증인은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증인할게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능력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능력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의 영을 내가 붙들었다, 내가 영의 구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 증명이 되잖아요. 그 증명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영혼의 구원이 엄청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뭐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으니까 뭐 교회를 안 다녀서 몰라서 뭐 모르는 거지, 우리는 뭐 교회 다녀서 이제 아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영의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주님 혼자 하니까 뭐 우리에게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의 구원은 안 그래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집에 가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안 되는 거죠. 어디에 가서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해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네가 권능을 받았구나, 네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루에 딱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겸손하셔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거룩하셔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진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난 겸손한 것 같아, 나 겸손해야지, 목사님도 얘기했으니까 내 겸손해야지, 내가 뭐 좀 거룩해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영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만 뭐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뭐 이 세상에 그렇게 뭐 악하게 어둡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요. 어차피 어두워질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빛인 사람이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작은 빛이라도, 가장 어두울 때는 작은 빛이라도 그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뭐 큰 빛을 나타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빛이라도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도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빛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다,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증인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영혼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이 땅에서 몸이 죽을 때, 그때 몸이 이제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하는 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천사처럼 바뀌는 몸으로 바뀐다. 몸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있어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 그럼 완성입니다. 죽을 때가 완성이죠.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이제 영혼의 구원의 완성이니까 영의 구원을 내가 영혼이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그 혼이 그 영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는 거죠.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의 구원도 어느 날 내가 몸이 죽을 때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완성되는 게 몸의 구원. 그래서 이 천사의 몸으로 바뀔 때, 그때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했지, 우리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지. 그렇죠? 어떤 건 준비 안 했어. 어떤 건 네가 준비해야 돼. 네가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고요. 이미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거를 내가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뭘로만 천국 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진짜 네가 신뢰했냐? 너 예수 진짜 인정하고 있느냐? 예수를 네가 의지하느냐? 그게 믿음이다.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영혼의 삶이라고 한다. 영혼의 구원의 삶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1장하고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7등잔대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건데, 7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7개가 아니라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그랬죠. 7개를 단계별로, 시대적인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야 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쭉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내려오는 시대적으로 해서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들마다 보면 7개라고, 완전한 7개라고 생각하고, 어느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어느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서 7개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보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7개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안에서의 7교회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가 창세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연결해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고,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탐욕이 있는 돈, 그래서 이 땅에서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예민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이야기냐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것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기는 사람은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광야에서 만나 하나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이세벨의 음행이 있는 교회다. 종교적인 영적 음란이 있는 교회를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합니다. 이기는 사람한테는 뭘 주냐면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은 어둠 후에 나타나는 반짝이는 새벽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워 있는, 또 교회 가운데 어두워 있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새벽별과 같은 것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에게라는 그런 말이죠. 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좀비와 같으다 하는 좀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주냐? 흰 옷을 입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흰옷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어때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의 핵심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그 의자, 언약궤의 뚜껑이 그게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의 뚜껑,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그럽니다. 이 시은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앉아있는 은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이고요. 또 보좌에 함께 앉아서 계시록까지 완성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어요. 사실은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항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하는 기로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미워해야 되냐, 내가 용서해야 되냐, 내가 이것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내가 참여해야 되냐 봉사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뜨겁거나 차가운 아주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아유 야 요즘 시대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같아, 대부분 미지근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런 시대야. 근데 참 이상하게 그런 시대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실제로 이 시대처럼 그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지근한가 신앙이 이제 이렇게 보인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선택할 수 있고 어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억압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고 율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미지근한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떤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선택하길 원하시는가. 근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미지근하게 그냥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볼 건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죠. 자, 여기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매달릴 수 없었으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더라도 골방을 찾아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죠. 하나님, 내가 미지근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내 마음이 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나하고 한번 쇼부를 봅시다. 하나님 내가 한번 화끈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라고 이제 사람을 부른 거죠. 사명자를 불렀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왜 말씀 증거하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대부분 90% 이상이라는데 그 90% 이상 되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뜨겁거나 차갑게 만들으라는 거죠. 뜨겁거나 차갑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수로 여러분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되겠어요? 뭘로요? 이 세상에 가모니설 좋은 말 들으면서 여러분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해야 여러분이 참 자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여서 사는 것, 이거 믿음이 진짜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랬죠. 혼자 있을 때 어떠하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 어린이들이 여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냥 어울려만 놓으면, 붙여만 놓으면 그냥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냥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믿음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야, 정말 저런 애는 정말 대단하다, 믿음 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 청년들은 정말 대단해, 참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얘들이 어때요? 결혼하고 따로 살 때 그때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자기가 섬기고 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러나 아직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하냐,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치 양이나 염소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는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양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특징이 딱 하나씩 특징을 잡는다면 이런 특징이에요. 염소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도 했는데, 나 이렇게도 했는데. 염소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뭘 했는데요? 주님 내가 뭘 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진짜 백이, 그게 양이란 말입니다. 근데 염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전부터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다 자기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염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양의 모습으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양 되기를 원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 죽을 짓을 뭐하러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겸손하면 자기 살 짓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자기 죽을 짓 하는 겁니다. 네. 자, 자기 신앙을 점검할 줄 아는 것은 스스로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놀랍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토해 내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삼키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면 너무 맛있어, 내가 너를 먹고 싶어,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예수님이 막 미지근해서 맛이 없어서 팍 토해버리고 팍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탈출을 시도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계시록의 4장 5장에는 뭐가 나온다 했어요? 4장하고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과 24장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생물이 있을 거야, 그리고 24장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생물은 잘 모르겠으니까 24장로에서 24명 장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24장로가 그런 그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4장로를 숫자적으로 24명을 세운다고 생각했다면 내생물도 어딘가 있어야 되죠. 내생물도 어딘가 있으니까 내생물도 어딘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늘 예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생물 24장로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설명하려고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24장로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를 설명하려고 내생물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24장로부터 얘기하죠. 24장로는 어떻게 12하고 12이 합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2지파, 12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그리고 12제자, 12사도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고, 반반씩 나눠지니까. 그리고 성막 성전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안에 12명, 밖에 12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안에서 12, 언약궤를 지키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안에서 12, 그리고 밖에서 이 성막을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밖에 지파들 3개씩, 4군데로 해서 3개씩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12지파가 지키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을. 그래서 이게 12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12, 그 주님을 섬기는 12, 그리고 밖에서 이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는 12. 그래서 안에 12, 밖에 12, 24라고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로라고 하는 건 영을 의미해요.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장로 그러면은 우리가 늙었다, 나이 먹었다, 흰머리가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건. 근데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해석할 때 그냥 늙은이다, 또는 뭐 연로하였다, 흰머리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장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장로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자, 내생물도 영적인 이야기고 장로도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24장로는 안에 12, 밖에 12. 이래서 안쪽에 밖에 쪽에 이렇게 해서요. 밖에 쪽에는 구약을 의미하고, 안쪽에는 신약을 의미하고, 바깥쪽에는 율법을 의미하고, 안쪽에는 복음을 의미하고, 이렇게 안과 밖을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악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그 다음에 침투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천국이라는 생명나무는 우리가 침노에서 차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침노에 들어가는 거지, 선악과도 안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침노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규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만 먹게 돼 있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못 먹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나누어 놨다는 말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안과 밖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막, 성전, 교회입니다. 이렇게 24장로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내생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내생물은 4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군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자, 성막도 성전도 교회도 다 4군데로, 발 4개로 되어 있는, 이렇게 4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나쁘게 되면은 짐승이 되는 거고요, 생물이요. 나쁘게 되면 짐승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짐승이 어떻게 짐승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생물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짐승이 될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성막, 성전,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면 이게 짐승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우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여겨서, 영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가면 생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가 나의 우상단지가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성막, 성전, 교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언약궤도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러니까 생물, 내 생물. 그러니까 언약궤의 모습,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내 생물이라는 이 언약궤가 뭘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자, 성막이 있어요. 성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24장로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 겉에 있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언약궤는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 내용 핵심을 위해서 성경책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생물 24장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내생물 24장로가 성막 성전 교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지키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좀 많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생물이라는 복음, 24장로라고 하는 구약 신약, 함께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것이 잘못돼서 자기 육신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그 진실한 내생물 24장로와 함께 하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는 짐승 음녀와 함께 땅의 소망을 가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이것이 땅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나왔습니다. 왜 나왔나요? 여러분 땅의 호흡을 하려고 교회 나왔나요? 아니면 하늘의 호흡을 하시려고 교회 나오셨나요? 하늘의 호흡을 하려고 교회 나오셨죠. 자,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호흡입니다.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이것을 뭐라 그래? 호흡이 열렸다, 호흡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겠어요? 하나님과 숨을 쉰다, 하나님이 숨을 쉰다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쉰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 그걸 어느 호흡이라고 그래요? 땅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호흡이라,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 하늘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4장 5장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6장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6장에 이제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6장의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요약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6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막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막 인이 있어서 인을 갖다가 이제 뭐 열고 해가지고 막 재앙이 막 오거든요. 그럼 그 재앙이 오는 거를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재앙이 오고 저런 재앙이 오니까 막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는요, 계시록 여기 6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6장부터 9장 또 16장부터 18장 이 내용이 계시록의 중간쯤에 다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참, 요한계시록은 참 무서운 책이구나,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게 된 거죠. 6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순서입니다. 파멸시키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까지 되면은 이제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파멸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멸을 시키냐면 죽을 때까지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뭐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똑같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자, 너희들이 잘못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파멸시킬 거야, 이렇게 파멸시킬 거야. 근데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말하고, 그리고 죽어도 산다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순교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순교 당했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안 죽는 거였다면 우리보다는 아마 안 죽였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진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에게 올인했거든요. 예수에게 올인하고 진짜 하루 종일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죽었네.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 사는다는 의미가 영적인 이야기지, 이게 지금 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봐요, 몸의 구원도 내가 몸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내 몸이 천사의 몸을 입었어,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완성, 몸의 구원이 완성이라겠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100돈 고쳐 죽어, 계속 죽어요. 그러면서 또 살아나, 죽으니까 살아나고,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서 믿으면 또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다, 그게 죽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살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사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하면 죽는 거고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목숨을 위하여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네가 목숨을 죽고자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목적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 우리를 파멸시키는 순서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은요, 어디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냐면 스가랴서 6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6장에 있는 말하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재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요, 특별히 거기도 말이 나오고 여기 계시록 6장도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흰 말이 나오고 여기도 흰 말이 나와요. 근데 스가랴 6장에서는 그 흰 말이 거짓 평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계시록 6장에서는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진리의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흰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에서는 거짓 평화, 계시록 6장에서는 평화의 말로 시작한다. 근데 평화의 말로 시작하는데 보세요. 자, 구약에서는 거짓 평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이 평화가 끌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6장에 흰 말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전쟁하게 되고요.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평화의 말로 시작하지만 너를 전쟁에 돌입하게 만들 거야, 전쟁을 하게 할 거야, 그리고 기근이 있을 거야. 자, 영적 전쟁이 오게 되면 사람이,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면 사람이 배고파요. 배고프면은 막 가난해지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죠, 기근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건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엄청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지만, 이 지구상의 마지막도 있지만, 누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심판을 위해서 이 마지막에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나온 것이, 잘 생각해봐요.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재앙으로 나와요. 심판으로. 그러면 봐요. 요엘서 2장에 쓰던 그 요엘이 쓰는 그 선지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누가가 쓰는 이 오순절날에 쓰는 이 내용하고요, 요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요 얘기가 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스가랴서 6장, 계시록 6장,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야기였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오순절날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또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재앙, 그 심판이 올 때에 죽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심판, 자, 요엘서 2장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거기에 있거든요. 요엘서 2장의 심판은 아마 지구 종말의 심판이라고 말할 만큼 거기에 쓰여 있는 게 요엘서 2장이에요. 그런데 그 요엘서 2장, 지구의 종말이 있는 그 심판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은 뭘 의미한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지구 종말의 심판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지구의 종말과 같은 그 심판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도 스가랴 6장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여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래야 네가 사니까.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첫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왜 먹었어요?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특징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선악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 자, 사람들이 이 하와한테 뱀이 이제 꼬실 때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자,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자,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무트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강조를 얘기하는 거냐?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그러는데, 뱀은 뭐라 하면 반대로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나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야 된다는 거지. 재앙이 내려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보내서 죽여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다 죽어야 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 문제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의 부활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에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가리워라 막 이럽니다. 막 그런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가리워라 막 이럽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심판이거든요. 그런 재앙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심판이 올 때에 나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떨어지도록 나를 파괴하도록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아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나요? 심판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적으로 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복음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는 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의 파괴됨입니다. 나의 파괴됨, 너를 산산이 부셔버릴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나를 철저히 부셔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파괴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철저하게 파괴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산산히 부셔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이 파괴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루뭉한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산산이 부서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